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89면입니다. 1089페이지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8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89면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가 들어보고 생각할 만한 대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들 중에 일부를 제가 표현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한다. 왜 그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들은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식물을 자꾸 옮겨 심으면 그때마다 뿌리가 점점 작아진다. 식물의 뿌리가 작아지듯 우리도 주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작아져 버린다. 그러다가 열매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죽고 만다. 하나님께서 뭔가 할 일을 주시거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우리는 주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처럼 그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고 그 삶을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질병과 상처와 오해와 가난과 문제와 곤란한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축복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중증 외상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현재는 국군 대전병원 병원장으로 있는 이국종 교수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중증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의사가 되는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께서는 6.25 참전 당시 지뢰를 밟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가 심하게 다쳐서 장애 2급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로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중학교 때 심한 축농증 치료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들고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무시와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학산이라는 외과 선생님이 이 어린 이국종의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야,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말하며 흔쾌하게 치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조언을 듣고 병원 문을 나오면서 이 교수는 결심했죠. 의사가 되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말, 생명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도 그 말을 듣는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을 지나여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느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 옮겨가야 합니다. 그에게 그 말씀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언약이라고 했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언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리트예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계약이 뭐예요? 계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계약은 계약 조건을 이행할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드시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계약,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기 위한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레미야 2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원전 59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위를 당합니다.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아긴 왕은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왕족들과 사회상류층 지도자들 중 일부와 장인과 대장장이와 같은 기술자들 일부, 그리고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용사들, 인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긴의 숙부가 되는 mat단이야를 예루살렘 왕으로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mat단이야에서 시드기야로 고쳐서 부릅니다. 이건 사실상 바벨론 괴뢰 정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괴뢰 정부라는 건 스스로는 독립적인 정부라고 주장은 하는데 실상은 외부의 그 누군가로부터 다른 어떤 나라나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정부라는 의미예요. 이제 예루살렘 정부는 사실상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바벨론 괴뢰 정부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괴뢰 정부건 아니건 그래도 어찌되었건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보단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어찌되었건 자기 나라에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판단은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세요. 그 이상의 내용이 오늘 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로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여진 무화과나무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들이 담겨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있는 그런 꿈, 그런 이상, 그런 계시를 예레미야는 보았어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이 계시, 이 꿈, 이 이상은 누구나 다 이미 알고 있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무화과나무 열매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두 광주리 속에 담긴 무화과는 신명기 26장 5절로 11절에 규정되어 있는 성전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첫 소산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도 나오죠. 처음 익은 듯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광주리엔 잘 익은 좋은 무화과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질이 좋지 못한 나쁜 무화과들로 차 있었어요. 이 질 나쁜 무화과가 첫 소산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면 그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를 가지고 온 사람은 흉작에서 걷어들인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싸구려 소출을 갖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특별히 처음 열매, 처음 예물, 11조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고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의 손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극히 좋은 무화과들로 가득 찬 광주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헌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고 세상에서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필요한데 다 사용해 놓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모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꿈과 이상을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져요. 오늘 성경 예레미야 24장 3절이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보다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라하의예요. 라하의. 이거는 보다, 알다, 생각하다, 바라보다, 즐기다, 맛보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하의 보다라는 건 보아서 알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가 이 꿈, 이 이상을 보고 이해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이해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단정하기 앞서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그 의미를 알아가야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까지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계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의미를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 듣는 설교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과 사건과 하루하루의 만남,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주어집니다. 기도하고 그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단순해요. 그래요. 우리가 무슨 개인적인 해석을, 경험을, 개인적인 지식을,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섣불리 덧붙이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주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알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보이는 대로 대답해요. 3절 마지막을 보세요.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은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대답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이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도 그 열매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맺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4절부터 이제 무화과들이
담겨 있는 두 광주리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십니다. 5절로 6절에서는 좋은 무화과로 가득한 광주리인데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에요.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 8절로 1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 어디에서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전쟁과 질병과 가난으로 그들을 모든 땅에서 멸망하게 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의해 지배되는 정부라고 해도 그래도 자기 나라, 자기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누려왔던 전통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미래에 너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고 차갑고 고통스러운 세계로 내몰릴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은 경멸당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애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빠져서 안일하게 살아요. 그들은 나쁜 무화과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쫓겨나서 포로가 된 유다인 백성들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비극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이켜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회개와 기도, 믿음의 순종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만인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믿음입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워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나태하게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입니까? 나쁜 무화과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언제나 하신 말씀입니다. 인도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었던 맥스웰 선교사님에게서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맥스웰 선교사님은 인도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인도는 마을마다 언어가 달라서 새로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새롭게 언어를 습득해야만 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언어를 몰라서 힌두교인 한 사람을 붙들고 말을 가르쳐 달라고 좀 부탁을 하면서 내가 수강료를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저에게 오셔서 말을 좀 가르쳐 달라고.
당신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말만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힌두교인은 단번에 거절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을 가르쳐 주기 싫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무화과가 가득 담긴 광주리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그가 가는 곳에, 그가 있는 곳에 그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 마음대로 오시고 싶을 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언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시간과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늘 항상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하루와 사명을 감당해 가셨어요. 급기야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통째로 내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어린 정말 사력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어코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이 마침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오랜 세월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나누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도 게으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더 게으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되어야 정말 그 생명의 말씀에 그 생명되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의 믿음을 주여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어서 성령께서 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 맺어지고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